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하고 성령 충만한 새내기 목사 또 이런 뭐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강단회를 뭐 자주 서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긴장이 돼서 말을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또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바로 3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부족한 여정을 이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또 우리 서울 남서지방의 또 우리 증경 회장님이시자 또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원로 목사님과 또 직전 회장님이셨던 우리 조규병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또 와서 보니까 아는 분이 한 분 또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조성재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여기 조성재 목사님이 보니까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랑 예전에 그 남양주에 있는 성산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갔을 때 저희 선임 전도사님이셨어요. 연배는 제가 좀 나이가 더 많은데도.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 첫 그 설교를 할 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은 이렇게 벌써 여유가 있으신데 너무 부러워요. 막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또 계신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래도 다행히 우리 목사님과는 제가 잘 지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교회가 2019년도 9월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려서 지금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그동안 주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또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것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 전까지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제 목사님께 초청을 해서 신방을 한번 받아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그래 한번 네가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3번 정도 오셔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는데요. 3번째 다녀가신 날 어머니가 이제 꿈에서 비몽사몽간에 이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파가 몰아치던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거의 그 시한부 판정 받고 더 누워만 계시니까 기운도 없으시고 음식을 거의 못 드셔서 아주 빼싹 마른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새벽에 새벽기도 이제 종소리가 울리니까 그걸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가까이 막 기다시피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이제 하고 왔던 그 자매님이, 이제 다 죽어가던 자매님이 여기 어떻게 와 있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예배가 이제 마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문을 탁 여는데 그때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는데 찬바람이 이게 훅 하고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오실 때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기다시피 엉금엉금 막 이렇게 잡고 오셨는데 두 발로 멀쩡히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봐, 내가 서 있네 그랬는데 그 순간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어머니가 느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정말 보통 때 정상적이었던 그때처럼 금방 이제 한 10분 15분 만에 집에 이제 당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밀린 집안 빨래면 설거지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새벽에
뭐 갑자기 몸이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옷을 벗고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제 빨래를 막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이제 문간방에 이제 새들어 사시던 이제 아주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죽으려면은 한번 정신이 돌아온다더니 아이고 미연 엄마 빨리 들어가 오늘 한판데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들어가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펜나가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라고 그러면서 막 저희 어머니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상황에서 아니야 나 몸이 있잖아 여보 나 안 추워 몸이 막 뜨거워 나 불같아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성령의 불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날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해서 어린 저희 두 남매 오빠랑 제가 있었는데 어린 남매를 두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실 운명이었는데 그날로 목사님 기도 받으시고 교회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날로 성령의 불 받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당시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누워가지고만 계셨는데 그저 이 가난한 집에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이 아이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마음이 고마워서 어머니는 교회를 찾아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병이 나을까?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건 나을 수 없어. 막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서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게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목사님께 열심히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 기도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또 문제 해결되고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자 있는 곳에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늘 중보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 제가 만났습니다. 몸이 나으신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막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여성계 너무나 옷도 맞춰 입으시고 찬양도 한국이 아니라 두 곡 준비하시고 정말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남 못지않게 우리 여성계 회원들 못지않게 굉장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믿음은 없었지만 아내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목사님이 고마워서 병을 고쳐준 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고쳐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고맙기도 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부잣집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늦둥이 6.25 때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버릇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또 그랬어요. 오빠와 저 이렇게 두 남매를 낳았지만은 이게 노는 거 좋아하시고 술 담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경제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이제 유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 형님이 다 차지해 버려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가장 역할을 이제 다 하시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보면 막 한숨이 나오겠죠. 이 웬수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면 자꾸 돈 벌어라 그러면서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 또 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를 막 이제 또 구타도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구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안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를 이제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가 이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해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또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겉면을 듣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밤낮으로 처리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저희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기 전에는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혈기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철야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던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새벽 예배에 왔던 아버지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나 이상 눈을 감아도 앞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놀리는 줄 알고 무슨 또 여기 교회까지 와서 나를 놀리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 눈을 감았는데도 앞이 보여.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내 눈을 가려봐. 그래가지고 두 손 탁 이렇게 해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걷게 하는데 지금은 길이라도 좋잖아요. 예전에는 비포장도로고 막 이렇게 홈이 파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봇대 전신줄 같은 것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다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정말 진짜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구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는 영안이 그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남편에게도 이게 보여달라는 어머니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밤낮으로 부르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또 속히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아버지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혈기를 죽여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내를 구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지고 막 산기도를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또 뭘 한다면 또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서 이제 막 들은 게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도 하시고 이왕이면 내가 더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겠다. 그래서 산에다가 굴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굴을 조그맣게 이제 그 막 시멘트도 막 갖고 가가지고 돌이랑 뭐 벽돌이랑 쌓아가지고 저도 따라가 봤었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 이제 초신자인데 산기도를 다니시고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그 산기도를 하면은요, 이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귀신이 막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 영안이 열린 체험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진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이 나타나가서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 너무 이제 막 겁이 나셔가지고 놀라서 막 그러신 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결국에는 막 싸워서 이기셨대요. 이기시고 그런 영적 싸움도 하시고 또 재밌는 게 그런 또 영험한 산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런 암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섬기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중들이 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또 연부를 외우고 또 막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하고 저기가 대결한 것처럼 혼자 막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혼자 막 엘리야가 되신 것처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막 복음성가를 막 크게 부르니까 나중에는 그 목탁 두드리면서 그 시간에 같이 와가지고 막 하던 중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니까는 나중에 따라 부르더래요. 내게 강가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중이 나 자꾸 헷갈리니까 여기서 저기 찬송가 부르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싸웠대요. 그러면 왜 쓸데없이 저희 아버지는 또 막 혈기가 있으니까 왜 그 쓸데없이 그 돌부처럼 믿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 중하고도 싸우고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영적 싸움도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면서 우상 땅지도 막 부시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있는데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가정을 해서 이제 우리도 기도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탁 튀어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그 과거에 대해서 살아온 얘기를 막 하고 있더래요. 막 하면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따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보니까 예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 기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 조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내가 뭘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뭘 예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를 들으시던 그 성도님이 이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니 도대체 내 비밀을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나는 누구한테 들은 거 없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이제 교회에서 우리 한 성도님 우리 한 집사님이 저 예언을 받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나 무슨 예배가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한 선생님, 한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안 찾아가고 자꾸 우리 이제 저희 아버지를 자꾸 이제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보 이거는 보통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그냥 신학교를 가. 왜요? 저희 어머니의 그 소원이 남편이 변화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은사도 받았겠다.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그러면 남편이 새 사람이 돼서 술담배는 끊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옆에서 이제 부추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내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신학교 가라는 응답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남양주시 별내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은사들을 또 이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가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그러셔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면서 어머니는 이제 근처 시장에서 국밥 장사도 하시고 또 아버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달라는 이 어머니 기도뿐만 아니라 이 가족 중에는 또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저희 아버지와 같이 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오래 다녔어도 마음에 맞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같이 원망하고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또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자신을 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죠?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이었던 남도 아니에요. 장인이었던 사울이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 이사간 동네에서도 이 틈나는 대로 거기도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또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기도원 다니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갑절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아버지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분들이 이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아버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계셨는데 자꾸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자꾸 받게 되는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이제 우리 한 전도사님 내가 교회를 세워줄 테니 그냥 교육 전도사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주겠다라는 분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나 좀 마음에 고민이 되고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나는 부족하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나는 더 배워야 된다. 이제 아버지 마음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생각이 달랐어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좀 욕심이 이제 드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제 사모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부탁을 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거를 누가 와도 그런 거를 기도 약속 같은 걸 잡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뜻을 어기고 자꾸 그걸 기도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계속해서 이제 또 트러블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 또 혈기를 또 다스리기 위해서 20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오시니까 얼마나 이제 기운도 없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여보 저기 방에 앉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더래. 지금 당장 아무개 집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기도 잡지 말라 그러니까 왜 이걸 또 약속을 잡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막 하고 이제 막 내려왔기 때문에 더 영이 맑고 깨끗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잡아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키진 않았지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혀가 꼬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사역을 해서 이제 기운이 조금 딸려서 이렇게 혀가 좀 꼬이기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 아니 말이 20일이지 20일을 금식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기운이 없으시겠어요. 보호식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막 예배 인도하시고 막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발음이 좀 이렇게 시원찮았던 모양.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말이 어머니한테 아니 그 금식기도 이렇게 다니고 오면은 더 기도를 잘해준다는데 아니 우리 저 한동사님 왜 그러냐고 또 기도 잘못한 거 아시냐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약속 잡지 말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러냐고. 그때 이제 혈기가 막 올라오면서 어머니를 이제 확 이제 밀치신 거예요. 신랑이를 버리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금식기도 한 일주일 더 하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학도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고 기도도 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자꾸 옛날에 그 아버지 모습만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맞지 않고 또 금식기도 더 하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확 밀쳤는데 또 어디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갈비뼈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서러우셔가지고 여기를 막 붙잡고서는 그래 내가 당신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막 그냥 막 욕을 하시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가출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출을 하셨어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러 가기도 되게 먼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금식하고 왔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이랬고 저희 오빠가 이제 한 4학년 정도 됐고. 근데 저는 뭐를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막 굶었던 기억이 나요. 간혹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쨌든 그 경제력이 없으시잖아요. 일도 많이 안 해보셨고. 근데 당장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장사 하시다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며칠 그때 한 달인가를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막 하시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어머니 계신 곳으로 합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목회에 대한 꿈을 완전히 이제 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클수록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시험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은사가 크면 클수록 더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을 병을 고침받았고 아버지도 영안이 열려서 정말 술, 담배도 끊고 귀신이 좋아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자, 부산으로 내려간 이제 부모님은 이제 서로 이제 막 니탄 내탄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셨고 아버지도 그 어렵게 끊은 술 담배를 이제 서서히
다시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그런 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 다투시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막 싸우는 게 너무 지겨워, 너무 불안해. 여기서 내가 해방되는 길은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냐? 술, 담배 안 마시는 남편, 그리고 믿음 좋은 그런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자연적인 꿈이 되어가지고 그걸 놓고 제가 이제 중학교 정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이 이제 완전히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를 오게 됐고, 거기서 지금의 이제 남편이 되어 있는 저희 교회 오빠,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큰 은혜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아이를 하나 이제 낳고 나서 주님이 소명을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성재 목사님 만난 거죠. 제가 이제 한세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마쳐가던 게 이제 2019년도 4월쯤,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4월에 제가 이제 하여튼 저의 진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4월 달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불릴 듯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이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도 참 뜻밖이신 거지. 아니, 저 교육전도사 가지고 왜 저러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 전도사나 열심히 하지. 교구장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뜻이 뭐 분명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막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밤낮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운전을 해도 교회 개척 막 이것만 떠오르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이건 뭐 어떻게 무슨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한 일주일을 막 그렇게 막 그런 하나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야, 이거 진짜 교회 개척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참 의아해 하실 텐데, 아니다, 나는 막 굉장히 의아해 하셨죠,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은, 여기는 내가 남양주 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쪽 경기도 하여튼 그 일대는 우리 그 성산순복음께서 관람하라는 지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부터 해가지고 하남 뭐 저기 남양주 그쪽을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그럼 떠나가서 저기 서울이나 분당 가서 해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무슨 그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요. 그때 부동산도 한창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무슨 교회를 개척하려고 뭐 어떤 돈을 마련을 했거나, 그동안 아직 뭐 개척 멤버를 놓고 뭐 이렇게 했거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서울 가든지 분당 가라는데, 분당 하늘 밑에 분당이라는 거기는 못 갈 것 같고, 그럼 하나님 저기 서울 쪽에, 그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요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돈에 임대료 얼마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제가 주차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저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작으면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해본 거죠. 기드온처럼 요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요런 교회가 나타날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안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교회 임대물이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임대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쓱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 기도하고 이틀인가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주차 시설까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고, 서울에 그리고 이 가격에 이 평수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바로 지금 제가 교회 개척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남편이 또 반대하면 못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까 보시고 인상이 너무 좋다고, 둘이 바꾸는 게 어떠냐고 막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 하나님께서 제가 좀 연약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남편 만나게 하셔서 남편이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집사님도 반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이제 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임대료 또 그 있어요. 그 내놓으신 그 가격보다 제가 이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성물비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거 그것도 800만 원이나 깎아주셨어요. 이상하게 내가 전도사님을 보는데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이 여기를 왔다 갔는데 내가 이거 아까워가지고 교회를 계속 임대를 저기 교회 매매를 안 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이상하게 마음에 끌리네. 그러면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선뜻 이렇게 다 그 가격을 낮춰주셔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4월에 응답받고 창립 예배를 9월 달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택을 또 이사를 이제 그 다음에 2020년도 2월에 사택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그 이제 신천지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는 바로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 사택 이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막 그 전까지는 막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교회 막 알아보고 뭐 계약하고 막 교회 또 막 꾸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태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네. 그리고 막 또 방역 당국에서 계속 전화 오고 뭐 찾아오고 뭐 교회 뭐 문 닫으라고 그러고 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이거 뭐지? 내가 혹시 이 귀신한테 뭐 홀렸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낯선 곳까지 저 무슨 영등포 양평 저기 어디 남양주 양평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양평동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낯선 곳에다가 저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코로나19가 생길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으면서 저를 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한편은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때 당시 좀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이거 개척하는 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도 굉장히 그런 영적 싸움이 많은데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잖아요. 여자 전도사가 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이단이란 소리도 들었고 막 이상한 얘기를 상처받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결단하고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뭐야 이거 전도도 못하고 교회 문 닫고 있게 생겼으니 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저 완전히 이거 놀림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시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져 달라고 이제 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눈물로 새해가 됐는데 이게 마음이 답답해서 새해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성도 한 명도 없이 왔어요. 그냥 오로지 가족 넷이서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방법이 생길까 그러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날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그 느낌을 저는요 그날요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이게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나 책임져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바로 제가 전화 통화한 것처럼 그날 저녁에 우리 그때 당시 오승명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회장님이 오승명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막 저도 모르게 울은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근데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왜 우시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1년 동안의 서러움이 막 그게 그 음성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 듣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규봉 목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는데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래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이러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또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후원도 해주면서 막 힘이 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다른 전도의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안부 전화를 주셨다가 아니 전사님 저기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어떻게 뭐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요? 그랬는데 그게 또 이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그것처럼 머리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 해보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사람이 좀 제가 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단순해요. 야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나중 일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아유 그래 뭐 유튜브 한번 이게 하나님 지금 뭐 다른 전도 길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TV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4월쯤 4월 달에 우리 그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이제 오늘처럼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좀 설교를 한번 전도사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사실 많이 걱정이 됐죠. 그때 듣고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교육 전도사만 계속 해왔거든요. 교구 쪽 사역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설교 작년부 설교라고는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던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요. 저기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기 회장님 감사하긴 하는데 제가 일단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시간을 조금 벌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 딸아, 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 가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너무 부담을 가져서 그러나? 그래서 일주일 정도 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담을 넘어서서 뭔가 이게 하나님이 뭐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회장님께는 죄송했지만 너무 죄송했죠. 오라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와가지고 해야지 후원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도해 보면 그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송구했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너무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회장님께 너무 죄송한데 제가 거기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딸아 네가 서울순복음교회 가기 전에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먼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린가? 아니 서울순복음교회 얼마나 큰데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거기 가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성도도 없고 지금 우리 가족 넷이서 딸랑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 전도사가 제가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이 서울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자 그러는데 이 음성이 있은 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CBS 새롭게 하소서 작가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떨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한번 저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지금 3분 간증이라는 건데, 제가 이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뭐 예배 설교나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간증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간증을 짧게 저렇게 3분 간증이라는 걸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2편씩, 3편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그 CBS 막내 작가님이 이걸 보시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와서 작가 팀이 다 보고 의논을 하시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이제 하고 나서 5월 달에 그 방송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녹화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 스태프분들이 막 분주하신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래서 저보고 가지 말래요. 저 그날도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일로 와보래요. 그러면서 저를 앉혀놓더니 야, 정말 이거 하자면 또 간증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15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16년 전이죠. 골수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혈병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한테 골수를 기증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골수 기증을 받은 아이의 편지를 받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이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살려준 게 감사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또 그 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 목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사는 동안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더 찾아야겠다 해서 제가 써준 편지를 어떤 그런 증거 그걸 단서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영웅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 영웅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15년 동안을 가는 데마다 이제 집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영웅이 엄마를 찾는다고 우리 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한. 그런데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같은 작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라이브 생방송이 아닌데 저는 그런 골수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방송 나가서 막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녹화 방송. 그런데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같은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분하고 이런 인연 이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내용이 사연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작가 막 오열을 하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지금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얘기에 저는 이 녹화 방송국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됐습니다. 또 사진. 이게 그 장면이에요. 우리 주영훈 씨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박보기 목사님 녹화 중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날 있었던 저의 사연을 다룬 그런 이제 간증 방송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요 정말 하나님 물론 살아계시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영상을 보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요거는 이제 제가 그날 녹화하면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렇게 방송에 제가 한 2번 이상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고 그 목사님 영상은 지금 조회수가 160만이 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대가 있었고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또 넘겨주세요. C채널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라는 또 간증 프로가 있는지 몰랐는데 또 여기에 가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우리 또 넘겨주시면 순모음 원장께서 작년에 다니엘 기도성회 때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교회도 크지만
수목 원당교회가 엄청 크다. 그때가 또 제가 간증할 그 시점에 이게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날도 얼마나 긴장을 해서 떨었는지.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순복음교회 가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서울순복음교회를 무시해가지고 작년에는 못 오겠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년이 아니라 오늘 이 강단에 저를 처음 서게 하신 그 이유를 제가 목사하는 수식을 하면서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산기도 많이 다니시고 막 중들하고도 싸우고 그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서울순복음교회가 있는 바로 이 동네입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부름받고 신학교 다니며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신 곳이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사당동이었어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이 서울 사당동으로 이사와서 목회의 꿈을 키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비록 마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해서 떠났던 것이 바로 이 사당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당국민학교에 다녔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국밥 장사한 곳이 이 관악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이 목회하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 이 바로 대를 이어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저의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감동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저희 아버지 막 눈물을 흘리시고, 저희가 그랬어요. 진짜 이 다윗이 그 성전 짓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목사 연수식을 보기 위해서 이 40년 만에 이 사당동으로 다시 오시는 아버지는 이 40년 전 기도하러 오르내리던 이 관악산을 쭉 보신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나는 마귀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내가 실패하고 떠난 이곳에서 딸을 목사로 세우시고 내가 못 이룬 목회를 하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그렇게 흐리시고 그 기도하던 장소를 다시 올라가 보고 싶으시더래요.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바로 이 강단에 오빠와 저희 친정 오빠와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제가 안수받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 같은 경우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지 않은 저희 오빠조차도 미연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실패하고 떠난 이 동네에서 네가 목사 안수식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오빠 그걸 저한테 오히려 간증을 하더라고요. 넌 어리라서 기억 못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다 기억한다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서울순복음교회와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척 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서울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후원해 주겠다고 했던 것도, 그리고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이름도 몰랐던 영등포 양평도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서울 남서지방회에 속하게 돼서 또 여기 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족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 여성교회 여러분, 눈물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올려드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